어떤 사람이 기록한 글이나 그의 생각은 그가 경험한 개인적인 사건, 삶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도 그러하죠.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겪었던 인생사를 기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에게 있어서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사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사울로부터 많은 고난을 겪었던 일, 왕이 되고 나서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로 말미암아 집안에 임한 비극적인 사건들, 그의 노년에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배신당해 왕궁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건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38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사건들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화를 내신다면, 진노하신다면, 화살을 쏘신다면, 그의 손으로 직접 짓누르신다면 그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은 그런 순간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 자신 스스로 자기가 저지른 죄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천벌받을 만한 것인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죠. 자그마한 소리에도 소스라치듯 놀라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누군가의 지적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의 무게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을까요? 때문에 다윗은 불안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애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불안함은 심리적인 데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체의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죠. 잠을 자지 못합니다.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증세가 점점 더 심해져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잘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죄를 지은 자가 마땅히 겪는 고통이랍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큰 고통을 겪을 때도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다윗이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자식으로부터 배신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적극적인 배신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자녀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는 깊은 실망감, 스스로 배신감까지도 느끼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식이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속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식을 원망한다 한들 누워서 침 뱉기와 마찬가지이죠.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부모 책임, 내 책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중압감이 그의 호흡을 짓누를 뿐입니다. 결국 내 죄가 크다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그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뒤통수 맞아본 경험을 겪고 나니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다면 이제 그 인생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여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믿을 수 있는 한 분을 떠올리게 되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탄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나를 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도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